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1년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볼 때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갔다 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 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더 존귀히 여겨야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거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요즘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VIP?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VIP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단언컨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VIP가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VIP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라고 만드신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또 계속 사도행전 봤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구현해 가도록 세우신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자, 그렇다면 각 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가?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각 개인, 즉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맞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걸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이걸 알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시티 교리문답 사문답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왜 창조하셨는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에서는 4문답에 들어있지만, 그건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이 1문을 선택하기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1문을 선택했기 때문이지만, 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에서는 이 4문이 1문답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너무나 좋은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한번 그거 많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직업 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 이상적인 인간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너그러운 사람, 뭐 사랑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무인도에서 혼자 뭔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인정받는 그런 사람, 뭐 분별력 있는 사람, 분별력도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그리지만 여러분 진정 이상적인 인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상적인 인간상을 각자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2번, 3번 아니 꼴등으로 이렇게 밀어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째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웃과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건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여러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는 뭐 구글 킵 같은 데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중요한 거 여러분 메모장이나 노트에다 막 적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하는 거는 손바닥에 적거나 막 이런 데다 적어놔요. 보여야 되거든요. 이 메모장에 적어 놓은 거는 또 그 자체로 없어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 일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여기다 적거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거나 막 그래요. 웃긴 거죠. 자기가 기억하기 힘드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달래요. 뭐 아내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죠. 여보 나 뭐 해줘? 뭐 예를 들면 꼭 깨워줘야 돼? 뭐 이런 거. 제가 알아서 일어나면 되는데 막 여기다 적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몸에다 문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뭐 자녀 얼굴 같은 걸 몸에 이렇게 새기는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셔서 단지 우리 손바닥에만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진지하게 대해야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서 그칠 일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 주제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취급할 일이 아니에요. 또 가면 쓰고 거짓되게 행할 일도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딱 명시적으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에베네셀 설교를 하면서 그 이전에 사무엘 이전에 이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쭉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영광과 특권을 함부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너희의 가문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만데 너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이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것이다.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일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이들이 받은 은혜 이상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구원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과연 화목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게 기쁨으로 가득 찬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볼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 어디에 지금 비슷한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것에 더 관계가 되는가, 가까운가?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한 부자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부자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게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됐다. 나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9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의 이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인 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게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는 인생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았다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얼마나 그가 어리석은가. 다른 곳에서는 그 11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 것을 내가 도적질했다고 얘기해요.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내가 쟁여놓는 거. 하나님이 엄히 말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얘기예요. 인생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쟁여놓는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꿈꾸지만 그거 너머에는 경제적 자유가 우리 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일침을 가합니다. 왜요?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기는 정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징계가 없으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삶에서 징계가 없으면 긴장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참자녀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다른 곳도 보면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라고 했어요. 그들을 복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우 형통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그때 더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버리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자녀답게 징계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말씀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나 첫 번째 부자 갖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도 뒤에 징계당하는 자녀 같지 않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말하네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우리가 드러내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실 뭐 성도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정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흐트러져서 화목하지 않은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흩날려 버리는구나. 참 의미 없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로 자녀 되는 것과 기도가 응답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는 그 성경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일침을 가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너희가 내 자녀니까 너희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 없어요. 너희에게 구원이 약속됐으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 있는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과 받고 싶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구할 때 내가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분명한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구하면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싫어요. 라고 하면 그건 내가 화목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도만 하는 헛일을 그만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자판기도 아니고 바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부터 점검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어느 정도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느냐?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이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삶이어서 채찍질해서 징계하여 그 좋은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바로 잡힐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회 중에서, 선교단체 중에서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냥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하는 선교단체고요. 이 뉴시티 교리문답 자체도 한국에서는 그 조이 선교회에서 출판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선교단체가 어떤 칼라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 있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인상 깊은 건 그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조이. 그들의 이름을 해석을 해놨는데, 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이의 이름 그 뜻 뭔지 알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J-O-Y예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나중에, 그 다음이 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를 first 해놓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은 있지 않아요. 나를 first 해놓고 이웃과 화목해지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위치를 수정해야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위치를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존재 목적에 부합해야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떳떳한 자들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아닙니까? 흙, 더스트거든요. 더스트.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꼴찌에 두고 삽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할 때 진정한 화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